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이 사실 기념일입니다.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이런 기념일입니다. 우리 메인 미사 앞부분에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16세기 중엽에 오스만 제국과 그리고 그리스도교 연합군이 그리스의 레판토 항구 앞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죠. 레판토 해전이라고 해서 그죠? 세계 제일 큰 해전 중에 하나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교 연합군이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오 5세 교황께서 이 전투의 대성이 바로 묵주기도를 통한 성모님의 강구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해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승리의 성모축일로 제정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이름이 바뀐 그런 축일입니다. 오늘 이 날을 맞아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는 주님의 기도 나왔죠, 그죠? 오늘은 또 이어서 묵주기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가장 많이 하는 또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함께 바칠 수 있는 좋은 기도가 바로 이 묵주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복음 말씀은 그 기도를 바칠 때 어떤 마음으로 바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성찰케 하는 그런 복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일과 오늘 복음을 잘 엮으면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만 바친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쁘게 여기실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우리가 워낙에 잘 아는 그런 문구죠, 그죠? 이렇게 대부분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죠?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인 거죠. 진짜 끈기 있게 열정을 가지고서 그냥 조금 바치다가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구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문을 두드려라, 그죠? 저는 그거를 이제 조금 문은 문인데 어떤 문이냐? 마음의 문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마음의 문. 마음을 울려라. 그런 얘기죠, 그죠? 하느님의 마음을 울려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일을 하는데 그냥 할 수도 있지만 마음을 울리면서 할 수 있죠, 그죠?
어떤 분이 이렇게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구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늘 거리가 시원찮아요. 그 하루를 마치고 나서도 이제 뭐 동전 몇 푼 있으니까 그걸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죠? 날씨는 자꾸 이렇게 추워지고, 그죠? 성탄은 막 다가오는데 맨날 저기 깡통에 동전 몇 개 앉았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그죠? 이제 그 길을 지나가던 신사 한 분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다가 그 사람이 이제 동전을 구걸하는 깡통 앞에 팻말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글자를 막 쓰는 것 같더니만, 그러고 나서 이제 동전을 딱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맨날 깡통에 동전 몇 개가 들어오던 깡통에 가끔씩 지표도 들어오고, 그죠? 이 벌이가 막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뒤에 이제 자기한테 다가왔던 그 신사가 다시 한번 자기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요즘 벌이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선생님이 다녀가고 난 뒤로 벌이가 이렇게 좋아진 줄 몰랐습니다. 도대체 제 깡통 옆에 그 팻말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그 신사가 이제 그걸 읽어주는 거죠, 그죠? 그 전에는 이제 팻말에 뭐라고 적혔냐, 한 푼 줍쇼라고 적었는데 뒤쪽 팻말에는 이제 이렇게 적었어요. 날은 추워지고 또 이제 흰눈이 오고 이제 앞으로 성탄이 다가오겠지요. 반짝이는 불빛들도 있을 거고 흰눈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없지요.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좀 길게 얘기했지만 그걸 짤막하게 이렇게 적은 거죠, 그죠? 똑같은 팻말인데 한 푼 줍쇼와 저는 볼 수 없지요 하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이 문구는, 그죠? 어떻게 보면 목적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문구죠, 그죠? 하나는 그냥 지나치기 쉬운 팻말이지만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기 때문에 공감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문구였던 것이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얘기도, 그 비유도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땅을 꾸는 어떤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막무가내처럼 하는 것 같아요. 자는 사람 막 깨워가지고 봉창 막 두드리고 있죠, 그죠? 굉장히 귀찮게 해가지고 때를 써서 얻어내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잘 읽어보면 있는 그들의 자기 처지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죠? 지금 자기가 좀 어려움에 처했고, 또 이거 자기가 하는 일이 이렇게 해야 될 일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한 뒤에 그 정성을 다해서 청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복음은 막 잠을 자야 되니까 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과정 중에 마음을 울리고 여는 뭔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빵을 이렇게 내어준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께 이렇게 청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각 집안마다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내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늘 마음속에 두고서 이렇게 바래왔던 남 모르는 그런 기도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복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힌트를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꾸미지 말고 있는 그들의 그런 나를 내어놓고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께 기도드리면 어떨까요? 가장 좋은 결과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죠? 물론 내가 원하는 그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나의 처지에 가장 맞는, 또 내가 이렇게 당장 눈앞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서 내 인생길을 열어주고자 하시는 그런 하느님의 은총이 바로 나의 정성과 합해져서 그런 것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드리는 그런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물에다가 그죠? 쌀을 넣고 오래 둔다고 해서 밥이 안 되죠, 그죠? 물이 끓어야 됩니다, 그죠? 몇 도 돼야 됩니까? 100도가 돼야 됩니다, 그죠? 99도를 아무리 오래 둔다고 해서 밥이 안 됩니다, 그죠? 그냥 서른밥이 되죠, 서른밥. 먹으면 그냥 배탈 나는 거죠. 끓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거죠.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하느님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간절함이 또 있어야 되겠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눈앞에 나의 어떤 그런 사소한 이익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이렇게 요약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